청년을 한 10여 년 가량 섬기다 보면 청년들과 이제 어디 다닐 때도 많고요.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보면 금토일은 거의 청년들과 함께 많이 MT를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임원 수련회를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 많이 갔던 것 같은데요.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순서들, 물론 이제 영적인 의미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 나눔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형제 하나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 목소리 흉내를 성대모사를 하는 거죠. 하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근데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저는 영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 내 목소리 톤이 저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동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친구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약간 저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데 새롭게 저를 이렇게 발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퀴즈를 풀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퀴즈하는 건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저희 집의 막내 아이의 이름이 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은 아이가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 이름을 답을 막 냈는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 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섞어서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죠. 도대체 우리 막내 아이 이름이 뭔가 싶었는데 정답은 뜻밖의 뭐냐면요,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하고 좀 다른 형태의 믿음이 있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문제 가운데 이제 정말 좀 진지한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답이 뭐죠? 보편적인 답은 아브라함인데 그때 청년 어떤 자매가 답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신학교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모세라고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교회 교육이 조금 심각하구나, 그때 제가 이제 살짝 느끼기도 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결국에 믿음의 거장들에 관한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실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 가운데 역시 단연 종지부를 찍는 책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의 가장 최종판,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저자가 불분명한 책입니다. 추정은 가능하지만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굉장히 추정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이 히브리서가 누가 보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인가가 충분히 우리가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유대적인 배경, 유대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즉 출신이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출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혹은 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이 알만한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안에 있는 구약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구약의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왜 썼는가? 왜 이 편지를, 왜 이 서신을, 왜 이 글을 기록했는가가 중요한데 당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극심한 로마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본래 이제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신앙을 개종을 했거든요. 회심을 했는데 박해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인가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인가를 설명하고 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뭐뭐보다 더 나은, 뭐뭐보다 더 우월한 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1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보다 더 낫다, 뭐뭐보다 더 높다, 뭐뭐보다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비교급의 표현이죠.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히브리 기자는 누군가 비교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다,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들보다 가장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현실적인 어려운 난관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착시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이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대상과 물체를 크다라고 우리가 지칭하게 된다는 건 그건 객관적인 나의 관찰이죠. 큰 건. 하지만 커 보이는 건 뭐예요? 커 보인다는 건 뭐죠? 이거는 원근법이 가미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실제로 큰 문제, 큰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커 보이는 문제, 커 보이는 그 현실적인 난관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중압감을 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커 보이는 문제가 정말 우리에게 커 보이게 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건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어제 꽃꽂이부가 예쁘게 만드신 꽃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건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제가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를 응시하고 주시하는 동안에 저는 다른 것을 못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눈에 보이고 마치 그것이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대단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뺏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막 제자들이 그들이 듣고 아는 대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때 뜻밖의 돌발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고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그 역사의 그 상황 가운데 했다는 거죠. 왜요? 그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죠.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군림한다고 믿고 있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것은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그 경중을 판단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통찰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책을 많은 분들이 11장을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가인의 동생이 누구죠? 아벨.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에녹이 있고요. 방주하면 떠오르는 노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존경심과 또 마음에 참 대단한 그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약간 애매한 분들이 계셔요. 약간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든지 또 혹은 모세이든지 혹은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삭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생애 전체를 보면요, 과연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건가 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답게 산 건 분명하지만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약간씩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갈짓자 걸음을 걸어서 과연 그들이 믿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의 위치가 되는 건가,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 좀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라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고요, 바락이 나오고요, 입다가 나오고요, 삼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부호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선정된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 중에 사면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 사면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엄중하게 그 기준과 잣대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임의대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공정성에 시비가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전정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뒤에 언급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우리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을 믿음의 사람의 그 반열에 포함시키는 게 이게 온당한 것이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11장의 말씀을 면밀히 관찰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언급이 나오는데 항상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실제로 이 믿음의 주체는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주체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주체이냐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믿어 주심으로. 믿어 주심으로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어 주셨기에 그들의 믿음의 사람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많은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지고의 가치가 뭐예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기독교의 최고의 지고의 가치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감정과 정서적으로 낭만적인 기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어느 대학에서 어느 남학생이 여학생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 여학생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좀 사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학생이 단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안 된다고, 싫다고. 근데 이 남학생이 너무 줄기차게 계속 그 여학생에게 좋아한다는 호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여학생이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항상 사건은 어느 날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여학생이 6층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이제 자판기에 있는 커피를 빼먹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그날 6층에 있는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잖아요. 되게 사소한 거지만 너무 그걸 갈급할 때 그걸 못하게 되거나 못 먹게 되면 더 애절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요 막 헐레벌떡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손에 컵이 들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여학생이 커피를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손살같이 1층까지 내려가서요 커피를 뽑아와서 컵 2잔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뭘 했겠어요? 따라서 반은 그 여학생을 주고 본인은 반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 때문에 그 여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두 사람이 행복한 만남을 갖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설적인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본 우리들은 뭘 느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지만 둘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영 아닌 게 발견되게 되거든요. 싫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일시적인 기분과 낭만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성경적인 정의가 필요하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 구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헤세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걸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아가페이죠. 이 헤세드와 아가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관된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을 지칭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 내지는 헤세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달라지거나 변화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관된 동일한 사랑을 지칭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아가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이다,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측정되거나 계측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완전하다,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실제로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거의 없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수없이 많은 약속과 다짐을 해요. 부부간에도 다짐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집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일행률이 떨어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뭐 결혼을 하면 이걸 해주겠다, 또 내가 남편을 만나면 이걸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이 약속이 이행되는 경우가 저희 집 얘기만 아니죠. 보편적인 경우로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요, 대견하게 부모에게 와서 이제 약속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 엄마 이제 자기가 좀 더 크면 돈을 벌어가지고요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건 구체적 액수까지 얘기를 해요. 약간 딜을 하고 싶긴 하지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사주겠다고, 주겠다고. 너무 좋은데 솔직한 마음 뭐예요, 여러분? 믿업지가 않죠. 왜요? 그게 애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차원을 볼 때 이 약속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능력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약속이 깨어지냐면 우리의 존재가 능력을 그만큼 뒷받침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특하기는 하나 우리가 반신반의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했던 것을 직접 본 경험이 없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실감할 만큼의 경험적 사례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의 우화가 있잖아요. 그 우화가 뭐냐면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있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정겹게 하루 종일 막 놀았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메뚜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내일 만나. 메뚜기가 질문하죠.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메뚜기가 또 이제 개구리를 만났어요. 잘 재밌게 놀았대요. 사귀었대요. 봄이 갔고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갔어요.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우리 내년에 만나 라고 얘기하는데 메뚜기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내년이 뭔데? 왜냐면요, 메뚜기는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험적 사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제한적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실제로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경험적 일들이 거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단정 지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은 어느 선까지 믿어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야 돼? 어느 지점까지 믿어야 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석규 씨와 이명현 씨가 부부로 나왔던 어느 영화가 있는데 이제 아내와 남편은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늘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영화 전체에서 몇 번이 나오는데 여보 나 얼만큼 믿어? 그런 질문을 해요. 나 얼만큼 믿냐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여요. 근데 그 남편이 좀 곱게 얘기해 주면 되겠는데 그 남편이 꼭 조금 꼬아서 얘기합니다. 51% 믿는다고. 그럼 아내가 서운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51% 믿는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종종 그 대사가 나와요. 나 얼만큼 믿어? 51%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 실망하는데 물론 마지막에 그 대사에 대한 좀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남편이 내가 51%를 믿는 건 전부를 믿는다는 것이고 49%를 믿는다는 건
못 믿는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온전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기준에 부합하는 그 커트라인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인물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최저 등급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군가 우리가 볼 때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과연 그분이 천국에 목사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많죠.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상황 가운데 가혹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눈앞에서 그분이 믿음을 시인하지 않았고 내가 눈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판단하게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의 자질과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통 크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마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신 건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 부합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한 몫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네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빽빽한 구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촘촘한 구름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 허다한이란 말은 토스톤이란 말인데 지극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런 거죠. 구름이 눈앞에 있는데 빽빽하고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그 구름 같은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이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형이 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겠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그 인내를 경주하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몫인데, 사람은 참 묘해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날씨가 되게 춥죠. 오늘도 보니까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추위를 경험할 때 가장 추위를 우리가 춥게 차갑게 느끼는 때는 언제죠? 시간이 좀 지나서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기온이 떨어져도 우리가 추위에 대해서 내성이 길러져요. 근데 언제 춥냐면 갑자기 0도가 된다든지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게 되면 우리가 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온이 떨어져도 우리가 더 많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적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실에 들어가잖아요.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면 이내 우리가 물론 안 보이지만 못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보이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욕을 배우거나 거짓말하라고 배우는 학교, 가르치는 그런 집은 없더라고요. 그 놀라운 건 아이들이 욕을 배워요. 거짓말을 학습을 해요. 아니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해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애들이 거짓말도 하고요, 또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애들이 또래 집단에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누구나, 모든 존재는, 모든 피조 세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최적합하게 되려고 하는 본능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고통받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자극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와 악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르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떨쳐버리게 되고 그것을 경감시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게 본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빠지는 게 어려워요? 서너 번 연속으로 빠지는 게 어려워요? 그럼 대답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울지. 우리가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안 하는 게 더 어려운 건지 아니면 여러 번 하는 게 어려운 건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마음은요, 부담감과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양심과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내고 지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놀라운 건 이 인내할 때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억지로 할 수 없이 담당하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관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그런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해야 되는 무기력한 인내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인내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뭘 당하셨냐면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모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모욕과 모독을 당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정석 가운데 하나가 모독이잖아요. 모멸이잖아요. 수치잖아요. 그 모욕을 예수님이 기쁘게 감당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사. 그 즐거움은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케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서는 것, 그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성도는 오직 한 단어로만 설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우리 성도를 규정짓는 단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가솔린 차에 디젤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거 쉬운 문제 드릴까요? 디젤 차에 가솔린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차가 망치죠. 망가집니다. 못 씁니다. 우리 존재 안에 우리에게는 오직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뭐냐면 구체화되는 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시간, 물질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로 일하려고 하면요, 부족해지고 적어지고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고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자금 세탁, 돈 세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어감이 어때요? 좋은 건 아니죠. 왜요? 자금과 돈 세탁을 한다는 건 그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어진 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법의 추적을 피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금 세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분 세탁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신분 세탁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워서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로 범죄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세탁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금 세탁, 돈 세탁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신분 세탁도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성도에게 문제는요, 믿음을 세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도저히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기 와서는 가장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믿음을 세탁하는 것이겠죠. 믿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용어 가운데 분식회계란 말 아시죠?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뭐냐면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서 투자가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투자를 하게 할 때 우리가 그걸 분식회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식회계는 경제사범으로서 큰 죄악입니다.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분식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을 과장하는 겁니다. 크게 하는 겁니다. 남도 나를 그렇게 크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과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는 뭐냐면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창시자란 말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이 예수이고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을 때 그 기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성도일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 은총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 세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분식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드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자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하신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